홍천에 가보셨습니까? 강원도 홍천에 가면 보혜사라는 절이 있어요. 진짜 절이에요. 제가 그 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소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높은 토로 134번 길 95에 가면, 사실 제가요 이 길을요 지나가다가 실제로 이걸 봤어요. 이 팻말을, 보혜사. 그리고 보혜사가 갖고 있는 로고가 있는데, 로고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삼위일체 느낌 나지 않아요? 제가 직업병인가? 이런 거 보면 삼위일체 아니야? 이게 약간 삼위일체 느낌이 나는 로고를 갖고 있으면서, 로고가 말하고 있는 내용도 청정한 마음, 참다운 수행, 밝은 세상, 뭐 이러한 로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좀 삼위일체스러운 게 있어요. 그럼 이 보혜사라는 절의 내부 모습은 어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 보혜사의 내부 모습이에요. 저는 사실 성경을 읽다가 늘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 보혜사라는 주제입니다. 왜 굳이 보혜사라는 번역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이제 너희에게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이름은 보혜사야 라고 보혜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보혜사는 한국말이고 헬라어를 따지면요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헬라어, 그리스어라는 언어로 쓰여졌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쓰여졌냐면, 읽으면 알론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읽을 수 있어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보혜사로. 근데 핵심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줬다는 얘기는 보혜사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어려운 질문을. 맞아요. 잘 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 강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있고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여기 보면 알론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알론, 이게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게 바로 성령인데, 저는 오늘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중심으로 좀 강의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생기셨냐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분은 사실 되게 좋은 신학자인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 때문에. 근데 참 좋은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실 때 내가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것이 있으려면 적어도 또 다른 보혜사 전에 보혜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지금 70% 정도 이해하셨어요. 30% 분발해 주세요. 한번 이해를 추구해 보십시오. 왜냐면 지금 들어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한테 주겠다. 그 말은 보혜사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바로 성령은 그러므로 그 보혜사는 아니에요. 맞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외에 바로 그 보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보혜사는 누굴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보혜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명령하거나 예언되어 나왔던 표현들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늘 나오는 것이 파라클레토스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보혜사. 그럼 제가 지금부터 누가복음을 통하여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 기다리고 있냐면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기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가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이신 토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보혜사를 다르게 번역했는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위로라고 번역했어요. 위로. 즉 보혜사를 더 정확히 번역하면 그러므로 위로자. 위로자예요. 위로자. 이 위로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우쭈쭈쭈쭈 위로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 우쭈쭈쭈쭈쭈.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힘들었지? 여러분, 시므온이 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요? 이스라엘은 이제 죄악에 빠져서 로마 시대 속에 들어가서 노예처럼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이스라엘의 위로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맞죠?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싸우고는 있지만 또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님이 오셔서 내가 부활하고 나에게 참된 위로를 달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우쭈쭈 하는 것처럼. 구약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습니다. 그 위로자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고 번역하면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진짜 바로 그 보혜사는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분이 이미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진짜 위로라고 하는 사역,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야, 걱정하지 마. 나는 내가 보혜사인데 나는 올라갈 거야. 하지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게.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딱 두 위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하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여기서 말하는 위로가 보혜사입니다. 배고플 때 젖을 빨면 얼마나 편안해요. 기뻐요. 엄마 젖무덤에 파묻혀서 있는 아이를 보십시오. 이 아이를 보십시오. 이 아이가 웃을 거야. 얼마나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부르니까 아마 애는요, 밥 먹기 전에, 젖 빨기 전에는 아마 엄청 짜증냈겠지. 그 애들의 그 죄인의 괴수들, 맞죠? 막 배고프면 막 짜증내잖아요. 막 울고. 근데 지금은 젖을 빨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엄마 뱃속에, 배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이 위로, 성경에서 한글로 위로라고 번역된 것을 대부분 언어를 살펴보면 전부 다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도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인데 이것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도 보혜사인데 다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에요. 위로하는 분. 그러면 이게 왜 위로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혜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위로가 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크게 우리를 위하여 네 가지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원래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채찍질을 맞아야 되고, 원래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거기 위에서 달려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위로자가 대신 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입니까? 그리고 원래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원래 십자가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죄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 안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졌잖아요. 우리는 행위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기 때문에 행위를 하지 않아도 마음만 죄만 져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가 원래 무덤에 들어가야 될 텐데 대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리스도를 살펴보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해주셨다. 대속, 대리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로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위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나는 올라가지만 내가 이제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낼게.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는 딱 그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 구할 거야.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심지어 나는 올라가잖아. 근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를 믿고 나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 성령의 동행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인가? 누구냐면 이제 조금 어렵게 갈 건데요. 여러분들 수준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가장 쉬운 내용이었고 지금부터 볼 내용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한번 이해를 추구해 보세요. 의지를 가지고. 그럼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또 다른 보혜사는 삼위일체 중에 세 번째 위격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어려우니까 다 들어보세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첫 번째 위격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삼위격 일본체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첫 번째 위격이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두 번째 위격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 보혜사고요.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 위격으로서 이분이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근데 이 위격들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우시아, 헤퍼 이건 다 몰라도 돼요. 이건 뭐냐면 본성이 하나다. 그러나 서로 다른 위격이 다르다. 분위기 안 좋아졌죠 지금 이제 어려우니까.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신학생들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해를 추구해 보세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염두할 때 삼위일체를 반드시 염두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도 성령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중에 세 번째 위격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용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용어를 잘못 사용하잖아요. 뭐가 되냐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보혜사고 정관사 더를 붙여요. 더 파라클레이토스. 그리고 성령만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저 주는 예수를 말해요. 그 보혜사겠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저 성령은 몇 번째 위격이다? 세 번째 위격인 또 다른 보혜사를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안에서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몇 번째다? 첫 번째 위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본문 안에도 삼위일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 성령, 성부 삼위일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삼위일체의 본문이에요. 모든 성경은 여러분 전부 다 삼위일체 본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말할 때는 꼭 성령 하나님을 지칭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성령 하나님 말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쓴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잘 들은 거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왜 보내신 것이냐? 두 가지 이유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보혜사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이 하는 일이 뭔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 대신에 말을 대언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보십시다. 스프롤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인이라는 파라와 칼레인에서 파생된 건데 뜻이 뭐냐? 내 옆에서 나를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요.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옆에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하면 파라예요. 파라. 여러분 옆에서, 성령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계세요, 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 가지로 함께 하십니다. 첫째는 대연. 우리가 뭘 말할지 모르고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게 대연이라는 뜻이에요. 대연. 여러분, 대연이 뭐예요? 대연은 바로 법정적 용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지 않았을 믿습니다. 서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져요, 법정에 가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말을 시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대신 말을 해줘요? 변호사가 대신 변호해 주잖아요. 그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피고인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대연자입니다. 대연자. 그래서 여기 보면 피고석이 있고 배심원석이 있고 검사석이 있잖아요. 피고가 설 때 판사가 피고한테 물어보지만 누가 대신 대답을 하냐면 변호사가 대신 대답을 합니다. 그게 보혜사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보혜사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고대 사회부터 법정에서 대신 말을 해주는 사람으로 법적인 조언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을 대연자, 파라클레이토스, 즉 보혜사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우리 대신에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그 대언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2장 1장을 볼까요? 2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누가 있냐면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가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하면 보혜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불렀고, 그가 우리 대신에 변호사로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요, 죄를 진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를 믿고 있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또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변호사 써봤습니까? 변호사 굉장히 비싸죠. 전관 예우하면 더 비싸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전관 변호사 수임료 착수금 5천만 원, 검사장의 경우에는 2억까지 받는데요. 성공 보수금 4에서 5억. 전관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수임 차이는 너무 커요. 막 거의 3배 차이가 나죠. 즉 돈 없으면 그냥 교도소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변호사를 살 수가 없어요. 나 대신에 누군가 법적인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쓰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유격이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개인 변호사가 되십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뭘 기도할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할지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고 수임료 0원, 돈 안 내도 돼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돈 많으신가 보네. 예, 돈을 수임 성공 착수금은 없어요. 나 대신에 계속 대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성령,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프롤이 보혜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대언자시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오시면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지만 심판대 앞에 서지만 심판받기 위해 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두 보혜사가 계세요. 바로 그 보혜사라고 하는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 이 두 분께서 우리를 계속 변호하십니다. 신약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 심판을 주관하시는 심판자도 나의 변호사시고 그와 동시에 법정이 지명한 변호사도 예수님이고 그와 동시에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뭘 기도할지 모르고 말할지 모르는데 대신 바로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두 분께서 우리를 계속 변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여러분과 저는
법정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오전에 서영교회라고 하는 교회 청년부 저희 가평에서 하는 수련회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끝나고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질문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구원을 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죄를 지으면 내가 이거 구원 받은 사람 맞나? 라는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성령을 제대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뭐 하는 역할이냐면 이렇게 대언자로서 계속 두려움보다는 불확신보다는 내 옆에서 확신을 줘요.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옆에서 도와줍니다. 대신 말해주고 대신 확신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법정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장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 대신에 전부 다 성육신, 순환, 죽으심 장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앞으로 심판자로서 내려오시는데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는 죄를 졌어요. 내일도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로마서 8장 1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거야 라면서 계속 변호해 주는 거거든요. 변호. 그래서 스프롤은 이런 말을 썼어요. 아주 좋은 말인데요.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제위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가 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는 겁니다. 제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옆에 앉아서 계속해서 우주적 권세를 가지고 탁월하게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졸고 계실까요? 자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전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왕으로서.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보혜사인 거예요. 그 심판자인데 심판자인과 동시에 우리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의 통치와 사법적 권세를 오늘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보혜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대언하는 일. 그럼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두 번째, 이분은 대언하시는데 대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해 주세요. 우리가 뭘 기도할지도 모를 때 성령은 우리의 또 다른 보혜사시고 우리의 거룩한 대언자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멸망당합니다. 근데 오늘도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도 안 합니다. 우리는 사실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변호사시기 때문에 맨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잘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이거 오해해요. 내가 이제 한번 산기도 해볼까? 나무 뿌리 하나 뽑아볼까? 막 하나님을 협박하죠. 이거 안 해봐줘봐. 이거 나 이거 기도 제목 이거 내가 바칠 테니 들어주시오. 이거 뭐 이 기도예요? 협박이에요? 이거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만 기도예요. 하늘에서 풀린 것 같이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매인 것 같이 땅에서 매이기 때문에 기도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고 막 나만 기도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만. 근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응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제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저한테 커터칼을 달라고 엄청 때렸었어요. 한 2살인가 3살 때. 근데 제가 아빠로서
커터칼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제가 딸한테 커터칼을 주면요 이건 미친 아빠죠. 그러니까 제가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뒤집어졌어요. 막 떼를 쓰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줍니까? 절대 못 줘요. 어떻게 커터칼을 줘요? 똑같아요. 왜 우리는 커터칼을 구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을 똥살똥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져.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 내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 기도 제목을 응답 안 해줍니까? 에이 난 안 믿을래.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봤을 때 커터칼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줍니까? 아빠로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내 뜻을 구합니까?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을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여기 나와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왜냐? 성령인 하나님의 뜻들 다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냐? 아까 우리가 배웠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 본질이에요. 동일 본질이 같아요. 같은 존재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성부의 뜻이 뭔지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면 성령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맨날 내 앞에 있는 것만 기도합니다. 나 잘 되는 것들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커터칼일 수도 있어요.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이러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청년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간구하고 어떻게 요청하느냐 이게 굉장히 소중한데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나 좋은 것만 기도하고요, 나 좋은 것만 자꾸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바꿔주시냐면 성령이 대언자로서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는 개념이거든요. 사실 말은요 폭력이에요.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마치 독사와도 같죠. 말이 그냥 독이 가득해. 좋은 말을 안 하고 자꾸 나쁜 말을 하죠. 근데 성령의 대언자 역할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본문인데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네가 말하면 망한다. 누가 말하는가?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혹시 여러분들 요 젊은이들이 좀 계신데 뭐 취업을 하기 전에 면접을 본다거나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하면 거의 이상한 말을 해요. 성령께서 대언자로서 친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것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왜냐? 이분은 변호사시고 이분은 대언자시며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100% 알고 있어요.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에게 맡겨야겠죠. 내가 자꾸 말하지 말고. 그래서 스프로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러므로 우리를 변호하시고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동시에 성령은 우리의 변호사이시기도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검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요. 세상을 정죄하죠.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고 성령을 묘사할 때는 많은 경우에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대언자 역할을 꼭 염두하시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오고 있어요. 1부 지금 마지막까지 좀 왔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45분 거의 지나서 좀 있으면 45분 되거든요. 자 봐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위로자로서의 사역인데요. 우리가 사실 2부 때 좀 더 위로가 뭔지를 배울 건데요. 좀 맛만 보고 좀 쉬겠습니다. 위로자로서의 성령은 가장 이분이 하는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인데, 먼저 우리를 대신에 대언해 주시고 어드보케이트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컴포팅을 해줘요. 위로를 해주시는데, 이게 뭐냐? 성령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세요.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평강의 창조주예요. 이분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근데 성령께서는 보혜사 역할을 감당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요. 그래서 뭘 돕냐면 싸우는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 싸움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삶이 편안하다, 그 말은 내 삶에 갈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죄송한 얘기지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7장이 그 말을 잘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옛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근데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자아가 들어와요. 그럼 이 새로운 자아와 함께 누가 함께 들어오냐면 성령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 안에서 싸움을 해요. 엄청 싸웁니다. 아마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또 왔네. 시끄럽다. 이제 좀 내가 좀 자야 되겠다. 잘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좀 특강이 오셨으니 좀 한번 들어보자. 이것도 싸울 수 있어요. 아마 수련회도 마찬가지일걸요. 어제 고민 많으셨죠? 올까 안 올까? 있어요, 수련회는 늘. 근데 그것을 무참히 내가 깨고 오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사망의 법과 내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늘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싸움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때 누가 위로해 주시냐면 성령께서. 그분은 싸움 후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움 전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위로하십니다. 이게 보혜사예요. 위로하는 개념이죠. 어떻게 위로하냐면 토닥토닥. 괜찮아. 오늘도 너가 졌네. 괜찮아. 내일은 내가 힘을 더 줄게.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계속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위로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너무 편안하잖아요.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없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직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번역들을 좀 보면요, 한글로는 보혜사지만 영어로는 거의 다 컴포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컴포터가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 성경들은 또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성령 보혜사를 헬퍼라고도 번역합니다. 헬퍼는 조력자, 도와주는 자예요. 혹은 카운셀러라고도 번역해요. 영어 성경은. 그건 조언해 주는 자죠.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뭘 가장 선호하냐면 조력자를 가장 선호합니다. 조력자.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성령론을 가르칠 때 보혜사를 가리켜서 저는 조력자라고 불러요.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우리를 돕고 헬퍼로서 조력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말을 대신 걸어주고 말을 대신해주고 전부 다 조력자 역할이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만 받을 수 있는 조력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 그래픽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이게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되게 연약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 괴물같이 생긴 사람들이 다 이게 사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수천 년 동안에 여러분들과 같은 신자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또 거꾸로 틀기 위해서 노력과 노력을 거듭하는 존재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사탄의 주 직업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일이 주 직업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자녀는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장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만 골라서 공격해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 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바로 넘어져요. 야, 너 그거 선악과 먹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바로 먹어버리잖아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 이후에 사탄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넘어졌어요.
대선지자, 소선지자 다 넘어갔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 모세 넘어갔습니다. 그냥 물을 쳐가지고 막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최고의 왕 다윗 넘어갔습니다. 그냥 정욕의 눈이 팔려가지고 밧세바 사랑해가지고 우리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왕도 다 넘어가요. 그래서 사탄은 기고만장했던 거예요. 얼마나 기고만장했냐면, 와, 내가 이거 뭐 공격만 하면 다 넘어가네. 하나님의 아들 와봐, 넘어뜨려 줄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사탄이 달라붙었어요. 3번을 시험하죠. 안 넘어가네. 3번 다 안 넘어갔어요. 최초로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은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만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어요. 바로 이 그래픽이 그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사탄과 1대1로 싸워서는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만 공략하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내일도 질걸요. 죽기 전까지 질 거예요. 계속 죄를 질 겁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럴 때, 패색이 짙을 때, 곧 우리는 패배를 경험하게 있을 때, 드디어 여러분 영화에 보면요, 전쟁 영화에 보면요, 거의 막 다 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부터 훅 증원군이 오죠. 바로 그것이 성령의 조력의 역할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하늘 군대와 함께 우리가 지고 있는 전쟁의 분위기를 역전시키려고 조력자로서, 헬퍼로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로서 우리 옆으로 와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바로 컨포트라는 개념이에요. 위로라는 개념은 컨포트인데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함께라는 뜻, 강한이라는 뜻, fortis. 그게 뭐냐면 힘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컴포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싸울 때, 아까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죄악과 더불어 싸울 때, 싸움 후에, 싸움 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졌구나, 내일은 내가 더 노력해 줄게, 함께 해보자, 그러면서 조력하고 조언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싸웁니다. 내일도 싸울 거예요. 죽기 전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때 또 지고 있지만, 이거 보세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사탄과 만나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너무 약한 것을 공략해서 그래요. 바로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컨포티스, 힘과 함께 오셔서 우리를 돕습니다. 친히 강구해 주시고, 친히 힘을 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싸움 후에 위안을 주기보다는 싸울 힘을 주기 위해 오신 분, 이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그러므로 기초적인 사역이 이렇게 말씀과 더불어서 대언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지, 하지만 한국 교회는 너무 성령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은사, 방언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물론 그것도 성령의 사역이긴 합니다. 그러나 2차적인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대언자로서, 조력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는 존재가 바로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이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위풍당당함을 보여주는 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짤이죠. 위풍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풍당당함을 말할 때 꼭 이 짤이 사용되는 거예요. 위풍당당하잖아요. 이게 바로 신자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지는 자세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원에 대한 불확신을 갖지 마시고, 또 내가 뭘 할지를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성령의 조력, 도움을 받음을 통하여서 바로 그 보혜사가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 대언의 역사를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셔서, 바로 요거 정리하고 우리가 좀 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지나치게 성령 운동이라든지 성령의 은사로 가서는 안 돼요. 그거는 2차적인 열매의 사역이고,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위로자로서, 그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 대신에 오셔서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계속 조력해 주는 존재.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성령의 사역이다.